할렐루야. 아멘.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한 달은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의 말씀은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만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실까라는 그런 질문이 또 들어왔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을 아십니까? 손영원 목사님 매우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셨던 목사님이십니다. 때는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때에 자신의 두 아들을 잃었고 그 자신의 두 아들을 생명을 빼앗아간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양 아들로 삼고 품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이 안재선 씨는 마음에 평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지만 그 가운데에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등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인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오늘날 목회자로서의 삶을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손영원 목사님의 스토리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감명과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이야기인 것이죠.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이 목사님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목사님의 그 삶 자체를 통해서 그 사랑에 관한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이야기를 가장 잘 보여주셨던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십니다. 손영원 목사님 또한 예수님의 삶을 보고 닮아가셨던 것입니다. 책 중에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삶이 메시지이다. 간단하죠? 삶이 메시지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제자로서의 삶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보고 듣고 읽고 하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예수님의 삶 자체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메시지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선포적인 의미로서의 메시지 또한 중요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강한 능력이 있고 강한 영향력이 있는 메시지는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처럼 선포와 함께 더불어서 동반된 삶이 있어야 더 큰 영향력을 주는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핵심적인 가르침이라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지요. 오늘 이 메시지가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또 그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때 고대 이스라엘의 그 소금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단순한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us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곧 소금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세상의 소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적인 의미를 보면 땅의 소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도 보면 게라고 해서 땅을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소금의 출처가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암염입니다. 암염, 바위에 붙어있는 소금인데요, 우리는 지금 염전을 통해서 소금을 얻지만 고대 이스라엘은 오늘처럼 정제된 순도 높은 소금을 얻은 것이 아니라 땅에서 채취한 불순물이 매우 많은 암염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암염을 통해서 소금을 채취할 때 잘못하면 그 염분이 거기로부터 빠져나가게 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금이 그 암염이 맛을 낼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해하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짠맛을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암염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의미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빠져나가게 되어버리면 그냥 바위처럼 그냥 밖에 버려져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소금 바위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서의 그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방부제와 맛을 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소금의 과정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소금 자신이 녹아져야 합니다.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면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사셨지요. 부패한 세상,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사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은 삶을 사셨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러한 생명을 얻게 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금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소금과 같이 세상의 이 썩어짐 가운데에 썩지 않도록 그 가운데에 자리를 지키고 방부제와 같은 역할, 그리고 모두가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그 시대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가치를 내는,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녹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아는요, 우리의 옛사람은 자꾸 녹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모양과 내 모습이 많고 녹아지지 않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제자라면 밀알처럼 소금처럼 녹아져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선한 영역을 끼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두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앞서 말한 13절에서는 세상의 소금, 그리고 14절에 보았던 부분은 세상의 빛,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한 그 세상과 이 14절에서 말하는 세상은 조금 범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14절에서 나오는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해서 훨씬 더 넓은 의미로서의 세상을 의미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 우주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매우 이 정도로 영광된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태양이나 별처럼 온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고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빛은 존재 자체로 어두움을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100을 놓고 볼 때요, 100 중에 99가 어두움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단 1만큼의 빛이 있어도 그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게 합니다. 그리고 빛이 모이고 모였을 때에 어둠이 점점 사라지고 빛의 다스림과 영역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세상의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말이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산 위에 세워진 동네는 숨겨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5절과 16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산 위에 세워진 동네는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빛도 등불도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너희의 빛이 사람에게, 세상에 비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뉴스를 보면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뉴스가 나쁜 소식을 말하는 게 뉴스인가라는 생각을 하고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코로나의 이야기, 최근에는 또 많은 비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이야기, 때로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뉴스에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라는 곳이 부정적인 메시지만 전하는 곳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소식들은 매우 부정적인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 가운데 들려오는 좋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주 있지는 않지만 가끔 가다가 들려오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그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빛은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어두움을 물리치는 그 한 줄기의 빛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있을 때에, 한 줄기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캄캄하고 어둡고 두렵고 한다 할지라도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는,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 안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금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작은 불빛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를 주님께서는 소금과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신 우리 금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금입니다. 아멘. 우리는 빛입니다. 아멘. 성경을 잘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혹은 미래적인 의미로
너는 소금이 될 거야, 너는 빛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You are the salt, You are the light.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까요? 연약함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연약함도 너무나 많고 부족함도 너무나 많고 넘어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에 어울리지 않는, 여전히 나를 더 사랑하는 모습이 참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봐봐, 너의 믿음은 그 정도밖에 안 돼. 네가 무슨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네가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냐? 네가 무슨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냐? 너 네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잖아. 너는 결코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의 신앙을 봐, 너의 삶을 봐, 너의 문제를 봐. 너는 소금이 아니야, 너는 빛이 아니야 라고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내 기준과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그 선포의 메시지를 믿고 따르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여전히 우리들을 볼 때 많은 연약함들이 있죠.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감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은혜와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들 스스로 절대 빛이 된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볼 때는 빛과 같은 모습이 없어요. 소금과 같은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금일 수 있는 이유는, 빛일 수 있는 이유는 주 안에 있을 때에, 주 안에서 빛이라. 오직 예수님만이 참 빛이십니다.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빛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오후 찬양 예배 시간 한 2, 3주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주님을 만나기 전 저의 삶의 고백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삶의 시간들은 참 캄캄한 터널과 같았습니다. 그 터널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빛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양옆을 봐도 캄캄하고, 뒤를 보기는 또 걱정스럽고, 정말 캄캄한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빛이 보이질 않았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저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아픔을 잘 안단다. 하나님께 막 따졌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인생을 주셨습니까? 막 따졌거든요. 내가 너의 아픔을 잘 안단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저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너가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에 나도 너와 함께 울었단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단다. 나와 함께 가자. 부르심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삶에 분명한 목적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금호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치를 품고 살아가야지 세상의 가치와 흐름을 따라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사단은 이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게 합니다. 우리의 힘듦을 보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게 하고 우리의 넘어짐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 반대이십니다. 연약함과 부족함과 두려움과 넘어짐이 있어도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를 주께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며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통해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단다. 너는 이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이 세상의 빛이야.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많이 팍팍합니다.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들의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존재론적으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셨을 때의 그 만남과 그 변화, 그 체험, 그 자체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이 캄캄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내 나가는 그 삶을 통해서 맛을 내며 어둠을 밝히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그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포적인 메시지를 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사랑을 고백하며 그리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금호중학교의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